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외국인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좀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뭐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노래식으로 이렇게 타령처럼 읊조리기도 하고. 근데 유난히 외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그런 거지. 이상하다. 쟤들은 자꾸 혼자 말을 한다. 자기한테 혼잣말을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사 가면 이렇게 부장님이나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저씨 같은 부장님들이 꼭 그러잖아요. 뭐,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점심 먹을까? 막 그러면서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힘이 나서, 또 힘을 내기 위해서 언제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저희 아들도 저랑 같이 있거나 할 때 보면 노래를 자주 부르거든요. 정직하게 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노래 가수들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거는 아주 듣기가 싫은데, 아이들이 확실히 좀 어른들에 비하면 미소도 많고 노래도 자주 부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그러니까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올 때 우리가 다 기분이 좋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하고 또 사람들 부딪히고 아내하고 남편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이런저런 가정사를 의논하다가 수닥수닥거리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그냥 독재자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상의를 하는 게 아니죠.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입장은 늘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누가 들어주면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게 다 옳아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 또 최우선에 놓여 있는 게 아이들이죠. 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은 걸 결정하지만 부모님들의 결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부딪히는 거죠. 네. 이제 자기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 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게 그래서 사람이 참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막 그렇게 친구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또 직장의 일 때문에, 또 직장 일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좋고 잘하려고 해도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고 함께 일하는 다른 회사들이 다 착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디를 가도 이상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도.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천주교회당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불교 가서 스님들 봐도 마찬가지. 이권 싸움 때문에 막 깡패처럼 막 때려부시고 그런 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스님들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물론 목사들의 세계에도 뭐 다른 세계에도 다 어디에나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다가 주일날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왔을 때 예배 순서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다고요. 찬양이. 뭐 2번, 3번 있을 때도 있고, 앞뒤로 있을 때도 있고, 중간에 있을 때도 있고, 뭐 헌금송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뭐 심지어 성가대도 있고, 뭐 특송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막 여기저기 공부하네, 직장생활하네, 뭐 가족들하고 부딪히네, 막 온갖 갈등과 해결을 하고 막 그렇게 겪다가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명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명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명절들이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명절은 감춰진 진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명절이 그렇게 항상 가족들이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음식 먹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다가 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명절 이렇게 만나 항상 좋아요? 쓸데없이 어른들은 항상 뭐 언제 결혼하냐, 공부는 잘 되냐. 그러면 만약 아이들한테 공부는 잘 되냐 그러면 어른들한테 회사 생활은 잘 됩니까? 근데 애들이 만약 어른들한테 회사 생활은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발랑까지 버르던 아니 그러면 회사 생활이 어려우면 학교도 어려워요. 뭐 어디 있는 생활이 편하겠어요.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덕담해 주려고 이제 안부를 묻은 건데, 근데 어른들 맨날 그러잖아요. 뭐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직하냐. 그 누가 그 듣기 좋겠냐고. 취직하기 싫고 우리나라 청년들도요, 난 결혼이 너무 싫어 이래가지고 결혼 안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설 명절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조금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 그런 일을 겪다가 주일날 왔는데 예배 시간에 꼭 찬양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찬양이 잘 나오겠냐고. 그게. 예?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마음이 안 맞는데 된장 지금 당장 내가 어제 설명절 겪고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왔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이 돼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 입장에서는 앉아있는 교우들 이렇게 보면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 가사는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도 힘들어요. 그리고 매번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은 다들 막 온갖 고뇌와 막 썩어 들어가는 표정인데 입술에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하라는 말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그러니까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으면 하세요라고 시인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1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존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는 혹은 뭐 장로는, 직분자는 기분이 좋아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혼자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부르자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오늘 본문 안에 보면 4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인자함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내가 우리 동네 슈퍼마켓 갔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항상 미소로 나를 맞아준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그게 참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는 용어예요. 근데 여기서 번역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과 약속을 언약이라는 말이 더 확실하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갖 지랄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시인은 그분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인자하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 그분을 찬양하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6절부터 9절 보면 뭔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막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강력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 질서가 없는 것들에
창조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또 뭘 얘기합니까?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스리심, 목적을 가지시고 만물이 그 목적에 맞도록 세상 끝날까지 가도록 통치하시는 거. 그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복 안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망가진,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시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삶에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 그죠? 누군가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나는 죄가 없다. 이 무죄한, 이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너네가 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손을 씻었잖아요. 근데 손 씻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줄 법적 권한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낼 수 없는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빌라도의 선택, 이거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도망쳤던 제자들의 삶은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나쁜 일이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기도 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일들. 그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0절부터 9절부터 15절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찬양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는 16절부터 19절까지 왜 찬양하자 그래요? 시인은 인생의 구원이 강한 힘이나 세상이 말하는 강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군대, 힘센 용사, 또 군마가 많은 것, 그죠? 좋은 막 탱크 같은 거 많은 것, 많은 군대의 수, 이런 것이 뭐예요? 구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세상은 알아서 굴러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그렇게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니까 시인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자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바르고 선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왜 만들었어요? 내가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거를. 말씀이 뭐가 어디와 달라?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이 중국과 달라.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서로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특별히 신하, 왕의 신하라고 하는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품부터 9품까지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이 권력이 되어서 백성들을 힘들게만 하고 백성들은 서로
소통하기도 어려우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한테 편지를 못 써요. 왜? 내가 한자를 모르고 내 편지를 받는 사람도 한자를 몰라요. 그거 어떻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가든가 누구를 보내서 말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간단한 일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겼다든가, 할아버지가 농사를 잘 짓는 분이어가지고 좀 더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냈어. 근데 자기 아들한테 그걸 전하고 싶어요. 그럼 말하는 거 말고는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글을 못 쓰니까.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내가 자음 몇 자, 모음 몇 자를 맹가노니, 그게 뭐야? 이것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 세종대왕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왕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도 백성 생각하는 왕이 최고 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최고의 왕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중국이 반대를 하는데도 결국에 한글을 창제해서 준 거 아니에요. 물론 언문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여자들이나 막 이렇게만 쓰이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우리가 한글을 쓰게 됐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생각하는 섭리자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되니까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 마음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시인은 뭘 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솔직히 좀 치사스럽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또 자녀에게 아닌 걸 알면서도 뭐 하나 안 해주나, 나한테 뭐 안 주나. 우리 채율이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가끔 뭐 몇 년이 지나서 핸드폰을 바꾸고 뭐 일한다고 뭐 노트북을 사고 그러면, 야씨 저걸로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뭐 하나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차를 사면 아들이 마냥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야씨 나 미니카라도 하나 사줘야지, 저 시사스러우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면서도. 근데 부모들도 그렇죠. 부모는 뭐 자식한테 서운한 게 없습니까? 이 새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먹여 살렸는데, 그래 어버이날인데 어디 종이떼기에다가 색칠 조금 해가지고 카네이션이라고 가져왔네. 그 카네이션도 등급이 나이단 말이에요. 생화로 예쁘게 막 이렇게 갖다 준 카네이션. 그나마 막 종이 열심히 접고 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카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려져 있는 종이에다가 대충 색칠해가지고 던져주는 카네이션. 그죠? 또 그 카네이션을 줄 때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는 거랑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자 이렇게 주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우린 보따리에 관심이 많죠. 구덩이에서 꺼내줬더니 뭐 달라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그 구원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더 내놓으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시인은 마지막에 와서 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그 헤세드의 선하신 약속을 그걸 가지신 하나님만을 기대는 거죠. 뭘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 넷플릭스의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요 거기. 그 유명한 그 디카프리오도 나오고요. 그게 뭔 영화냐면 약간 블랙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그냥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코미디처럼 보여주는 거죠.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운석이 지구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운석이 날아오는 걸 과학자가 발견해가지고 정부에 알리고, 정부는 이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주인공 한두 명 빼고는 다 멍청이들이에요. 다 멍청이들. 뭐 그 운석이 날아오는 동안에도 막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지구 폭파되고요. 이거는 뭐 줄거리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줄거리 자체가 무슨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만 로켓 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별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거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되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이 되게 문명이 발전했고 과학이 발전했고 그랬는데 실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어리석은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뭐 많이 내보내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구 기후가 망가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화석 발전하고, 그죠? 어떤 멍청한 정치 지도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막 갑자기 원자력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고,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되게. 그죠? 돈누검 영화는 그걸 잘 보여줘요. 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뭔가를 예배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힘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명예에 흠집 가는 걸 참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명예에 누가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우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인자하심을 베푸는 분을,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답답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예배하고 산다니까요. 실제로. 네. 여러분,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예배당에 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모스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다 필요 없고 과학적인, 확실하게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결과만을 따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과학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얘기하죠. 뭐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뭐 그 호르몬은 3년 정도 가고 호르몬이 어떻게. 근데 그게 부모나 친구의 우정과 사랑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호르몬 자체로.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양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윤리에 대한 기준을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예배해요. 뭔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의 기쁨과 소망과 안정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삶이 허무하다,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이런 얘기 왜 해요?
우리가 평생 쫓아다녔던 것들이, 우리가 평생 예배하고 노래했던 것들이 어때요? 나의 인생을 그만큼 만족시키고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과학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끝에 가서 삶이 허무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면 뭐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할 게 있어요.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허망하고 한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는다는 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그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주는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보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를 했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헤세드가 가득하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섭리하는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기에 괜찮은 분위기구나 라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필요하지만 내 삶 전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깊은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게임이 어려운 게임들은,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재미있으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즐길 것이 많은 게임이 잘 나가는 게임이 돼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이 게임의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럼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돼요. 그럼 이미 고수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잘, 여기서 돈도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레벨도 올릴 수 있으면서 여기 부분을 깰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유튜브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내가 그 게임을 만든 회사 사장이나 내가 그 게임을 잘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그 유튜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전해주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망과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보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예배하며 살게 돼 있어요. 예배가 뭔데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는 겁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싶어서 발을 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기쁨과
그것을 거기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게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면 게임이 잘 안 될 때, 누군가 그 게임을 못하게 할 때 뭐예요? 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재밌게 하면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니까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저 사람 참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양상이. 히키코모리는 방 안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으로 어떤 삶을 인생을 견디는 거고요. 밖에서 돈을 열심히 벌면 그 사람은 멋져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결정할 때 돈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주인공을 막 도와주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막 도와줘요. 적인데. 그러다가 또 막 주인공을 도와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누가 원하는 만큼의 돈만 주면 얘가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결국에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모든 이들이 가족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가족을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선배들 중에도 자기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가족을 도구처럼 쓴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었어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가족들에게 막 신앙을 강요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냐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목회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주 옮겨요. 왜 옮겨요? 내가 괜찮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괜찮은 공동체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는 절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 편지 받았던 교회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있었나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평소 설교 리액션이 별로 없다가 너무 고개를 빨리 흔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그죠?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막 나 정말 고린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문제가 많아 이 교회는. 그죠? 성찬도 엉망, 예배 시간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막 파당이 나뉘어져 있고 막 그래 그럼 누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근데 시인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부모들 중에도 자식을 그냥 낳아주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치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자식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선한 목적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군대나 말이나 이런 걸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어 살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너무 송구한 말씀이지만 좀 속을 들키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는 중학교 지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했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지금도 종종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동성을 좋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제 아내도 저놈이랑 헤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6만 번 했을지 알아요? 그건 모를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약점일 수 있지만 제가 힘들다고 느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니라는 복음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 목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해도 이거보단 더 벌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순간들,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는 한 가지에 그냥 그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죽음과 그 부활이 내게 주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너네들 아니었으면 진즉 이 집을 나갔다. 이 얘기를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니고요, 남편이 아니고요, 부인이 아니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그 선한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게 어디서 확인이 돼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보십시오. 종종 이 구절을 보면 참 울컥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을 함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자에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 믿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순간들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 자살률 1위겠어요? 그만큼 압박이 심한 사회예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압박하지 않아요. 더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 중에 이렇게 사방으로 압박이 심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공부, 돈, 명예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쥐어짜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다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려고 하는, 또 기대려고 유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구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에서 돌보고 함께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반드시 선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하실 분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권면합니다. 친구, 게임, 노는 거 건강하게 활용하면서 잘 성장하십시오. 그러나 친구든 게임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뭐 국영수 공부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든 연봉이든 통장의 잔고든 주식이든 뭐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영수가 저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국영수가 저 아이들의 삶을 구원할 것처럼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확증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가장 어려울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